이거 꽂아야 되는데 지금 괜찮아요. 폭소리가 안 나요.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폭소리 나면 좀 귀 좀 막아주세요. 괜찮을 때? 이게 사이런트 색이라 괜찮아요. 사이런트 색이라 괜찮아요. 한번 쳐봐주세요. 그럼 한번. 의지하지 말고 독립하세요. 제가 칠 때 2주 동안 안 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하게 됐네.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됐어요. 아, 잠깐만. 미안해요. 그리고 그 찬양할 때는 에어컨을 켰는데 만약에 찬양 끝나고 말씀 들을 때 만약에 자매님들이 추우시면 좀 끄셔도 돼요. 네. 지금은 얘가 죽어서 지금.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막 이것저것 막 움직여야 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럴 때 좀 목사님 기분 알 것 같아. 까는 거지 지금.
흡연시켰는데 이게 되네요. 예,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부르시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는 저희 세대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 심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게 있으면 내가 무엇에 쉽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시각하면 안 된대요. 얼른 일어나래요.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잠깐만요. 제가 아이고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성경책 신약성의 20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후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본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나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천국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 일,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길,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네. 자, 이번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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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이번 주에는 나의 복음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큐티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칭이죠. 별명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교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소개하고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기도 하고 전도하러 파송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보내게 돼요.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세임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구하시고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도 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에 우리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묻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 막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들으면서 저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 안에 더러움은 없는지, 연약해서 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또 이러네요. 제가 또 연약하네요.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한 영혼은 어떨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좀 궁금증과 좀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짐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사울은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살라미라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바보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는 유대인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같이 읽어줘서 고마워요. 바이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바이수는 이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그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비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불려지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로 불려졌어요. 성경은 바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쳐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바울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왜 그렇게 바꾸어서 썼을까요? 그것은 이방인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자기가 원래 쓰던 그런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서 바울로 호칭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랑 바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유대식이 사울이고 바울이 로마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편하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원래 불리었던 이름이라 할지라도 유대식의 이름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불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네 유대인에게 출신했던 자로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바울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름을 바뀐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명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름까지도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자기 원래 정통성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려고 싶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이름까지 바꾼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이름도 환경도 마음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셨어요? 각자의 삶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름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 사명을 감당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예수의 행동을 담대히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게요. 10절 말씀인가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에게 주님으로부터는 담대함으로 그 말을 전합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마세요. 떠나가라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담대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마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실제로 명령하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명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 본 사람인데 막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막 거짓말하는 게 보여요. 잘못 가르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담대하게 막 얘기해서 이 악독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명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게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열정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샘솟아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라고 했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가지는 않지만 요한은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어요.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행적들을 한번 볼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바울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그곳으로 성경 낭독 이후에 회당자는 그곳에 처음 온 그 바울 일행에게 낭독된 성경의 근거에서 교훈을 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요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7절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17절부터 한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은요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하셔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개간하고 또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그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을 특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라까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주인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쭉 나열합니다. 쭉 풀어가요.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이후에 그렇게 쭉쭉 퍼져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요, 어떠냐면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아울러 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성경의 말씀, 이루어진 그 예언들과 이미 이루어졌던 그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꼭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자리에 한국 땅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복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하면서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들을 중심에 있어서 그 일들을 주체적으로 했던 사람이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속에서 있는 주인공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있었던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든 내가 장점이 있던 내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장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단점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며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자를 쓰셨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품으로 또 은사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잘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잘 만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올바로 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담대히 진리된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기를 권면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 길,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충만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그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막 방언들을 막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고 혹시라도 이번 주에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이 혹시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경 큐티 말씀 묵상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또 해야 할 것,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혹시 제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잘 알아요. 내가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웬만큼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없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나도 모르게 나도 자신도 속이면서 짓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울과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박해자였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를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우리도 죄악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찾으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신을 드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만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그 복음의 사실을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북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배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을 필요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주시고 연약해진 몸이나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깨끗해내고 자유케되고 강건케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신실하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변화시킨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줄 알고 아주 믿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의 이 시대에 쓰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지금 이후에 있을 시간은 제대로 시간은 안 갖지는 않겠고요. 복음 나의 복음 부분부터 이제 지금 나의 복음이 3과인가요? 3과죠. 3과 빼고 그다음에 해서 한
한 3단원만 오늘 하고요. 왜냐면 다음 주에 2단원을 이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2단원 정도, 2-3단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